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들어갈 건데요. 2장은요 진짜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자유의 대헌장이거든요. 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졌는지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바울은요 14년 동안 이방인 사역을 충분히 한 후에 두 번째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나요? 네, 맞아요. 1장 18절에 나오죠. 다메섹에서의 회심 후에 3년 뒤에 약 15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게바와 야고보와 교제한 일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이때는 바나바와 동행하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맞아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레위 족속으로 이방에서 태어난 전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디도는요 헬라인이었어요. 바울은 바나바는 함께 갔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바나바는 공식적인 동행이었고 디도는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데리고 갔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의도가 뭐였는지 뒤에서 나오니까 계속 보도록 할게요.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지금 두 번째 방문은요 주님이 명령하신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유명한 사람들 누구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다 아는 베드로, 요한 같은 선배 사도들이겠죠. 그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설명을 했대요.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길 바라서예요. 자,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유대 선생들이 이방인인 디도에게도 할례를 권유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할례는요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어요.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리로 얻은 자유를 다시 율법으로 가두는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복음이 주는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죠. 먼저는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또한 정죄와 판단과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런 이유로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자유는요 한계가 없는 자유는 아니에요. 또 방종하고도 구분되어져야 하고요. 고린도 후서에 좋은 예가 있죠. 바로 고기 먹는 문제인데요.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요 신전에 바쳐진 고기였어요. 그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고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져도 그 우상은 그냥 돌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 고기를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얼마 전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이 신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 그리고 그 고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고기를 계속 먹으려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뭔가 그 예전 신이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분류했어요. 바울은요 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는 자유를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자유예요. 형제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유의 한계가 되죠. 우리는요, 그리스의 사랑으로 기꺼이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진짜 성숙한 자유인이에요. 자,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대요. 왜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디도를 동행했음이 분명하죠. 자, 디도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면요, 바울은 그를 참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신뢰했어요. 골치 아픈 문제는 다 해결해주는 사람이 디도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눈물의 편지도 갖고 가고 또 고린도 후서도 갖고 가고,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신뢰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나중에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레데는 섬이어서 특유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섬의 목회를 맡길 정도였으니 디도는 참 제자였던 거죠. 근데 만약에요, 지금 바울이 이 기준을 고수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디도가 그레데를 목회했을 때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디도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자기가 할례를 받고 니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은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요,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바울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유명한 사도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그들은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았고 고치거나 보완하라는 제안도 하지 않았대요. 자,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도리어 그들은요,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고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을 인정하게 되었대요. 또 그들은 베드로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직을 주신 것처럼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직을 주셨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대요. 본부가 인정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부와 먼저 사도된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자,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와우, 이거 굉장히 그냥 평범한 구절로 넘어갈 수 있지만요, 아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게바, 요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이잖아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대요. 그래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방인의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의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랜 세월 막혀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헐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것은 복음이 민족과 혈통과 시대의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자,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다만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부탁했대요. 이 일은 사실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마음을 다해서 했던 일이기도 하죠. 이것은요, 단순히 돈을 넘어서 유대인을 위한 이방인들의 구제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와준다의 개념보다는 내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반사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에 반응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복음의 본질 문제는 절대 타협하지 말자. 솔직히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보다 상대할 수 있는 문제들에 더 집착하고 그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툴 때가 더 많아요. 복음 안에서 상대시킬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중요한 예의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한계가 뭔가요? 네, 맞아요. 연약한 지체예요. 우리는 사랑을 베이스로 그 연약한 지체의 자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차예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좋은 차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좋은 차만 탔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또 중간에는 광야 생활 때문에 좋은 차를 탈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요, 주위에 너무 좋은 차를 타다가 이제 물려준다는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좋은 차를 탈 수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좀 기쁘게 절제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타던 차가 거의 뭐 멈추기 직전이라서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 중에서 지인이 또 다시 자기가 타던 좋은 차를 주겠다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외제차라서 제가 거절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요, 제 그 오래된 차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제 오래된 차에 중학생이 8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제 차가 이제 미국에서 갖고 온 차가 좀 길었고, 또 제가 이웃 주민들의 어떤 편한 주차를 위해서 나무 밑에 새똥을 봐주면서 맨날 이제 나무 밑에 바짝 주차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 수 있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사실 뭐 좋은 차 타는 거 별로 뭐 큰 기준은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공짜로 준다는데 하고 제가 그 기준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그 중학생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작은 말씀을 실천했을 때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저는요, 더더욱 제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정한 그 한계를 지키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려가지고 티볼리로 바꿨거든요. 근데 요즘도 너무 감사하게 잘 타고 있어요.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그것도 뭐 좋은 차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 나름의 기준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세 번째, 진리가 주는 자유함으로 막힌 담을 헐자.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엄청 담을 쌓고 살고 있어요. 뭐 저도 보면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도들이 할례를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또 이방인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그 막힌 담을 허물게 한 거죠. 우리 안에도 그 어떤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그 누군가 사이에 정말 허물 수 없는 오래된 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그 막힌 담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오늘도 진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함으로 막힌 담을 헐며 고고싱해요.